피곤하시죠? 아무 생각 없습니까? 예, 예. 이게 시차 3시간 차이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직까지는 제가 괜찮습니다. 예. 한국에 나가면 아예 뭐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3시간이면은 하루가 27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침 못 맞추고 저녁 못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는 하여튼 누웠다 하면 자고요. 예, 깜깜하면 자고요. 밝으면 일어나고. 이 시차에 아직까지 관계가 없는데 뭐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또 건강은 뭐 자랑하는 게 아니라 건강을 지켜야 되니까 또 함께 이렇게 서로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이 정말 귀한데 또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이제 새벽은 이 시간이 짧고 그런데 혹시 10분 더 길어질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혹시 새벽에 일찍 좀 어디 사업체나 나가시는 분은 조금 길어진다면 살짝 일어나셔서 그냥 나가셔도 됩니다. 예, 함께 또 하나님께서 뭐 주신 말씀 가운데서 또 지혜를 주실 줄 믿고 또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쪽은 좀 보기 힘드니까 옆에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보면서 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면서요. 와, 딱 귀하시네요. 그렇게 자, 한번 인사 그렇게 해보세요. 시작. 와, 딱 귀하시네요. 정말 한 분 한 분 귀합니다. 제가 밖에서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거 보통 일 아니거든요. 특별히 새벽에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다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뭐 잠이 없어서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좀 구겨졌어요? 이민 와가지고 조금 실패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인생 얼마짜리 인생? 예수짜리 인생. 예수짜리 인생이 그냥 인생이 엄청 귀한 인생이에요. 근데 내 삶이 조금 구겨졌다고 그게 변합니까? 아니에요. 100불짜리 빨빨 새 돈, 100불짜리 은행에서 갓 나온 거 빨빨 새 돈 쉐리 구겨갖고 구겨가지고 다시 펴면은 50불짜리가 됩니까? 구겨져도 100불짜리예요. 여러분 인생이 예수 믿으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실패 자리에도 여러분은 예수 자리예요. 특별히 오늘 나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이 더욱더 귀하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웃으면서 인사 한 번만 해요. 와, 들어보니까 더 귀하네요. 와, 다 귀하시네. 귀하십니다. 인사하시죠. 귀하십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즉시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으로 돌입합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악한 영에 놀아나도 우리 편이니까 악한 영은 그냥, 그러나 악한 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세상에 있다가 이제 예수 믿는 즉시 그때 악한 영은 예수 못 믿게 하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즉시 이제는 영적 싸움에 돌입한 겁니다. 돌입하는데 악한 영이 우리를 괴롭힌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악한 영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했나 말이에요. 악한 영이 왜 판치도록 허락했냐? 만약에 악한 영이 판치도록 허락을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보이고 체험도 못 해요. 흑암이 없으면 밝음이 없습니다. 밝음이 좋은지도 모릅니다. 근데 악한 영이 왜 이 땅에 놔뒀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놔놓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자가 악한 영이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예수 믿는 자의 영적 성장의 도구밖에 안 돼요.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영적 전쟁이라고 딱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기는 거야, 여러분. 근데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 당해요. 속는 거죠. 속임수거든요. 영적 전쟁이를 먹고 살기 바빠서 영적 전쟁이고 뭐고 뭐 생각 못 합니다. 앞에 벌어진 상황 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마음 조바심 느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어그리합니다. 사탄의 최고의 전략은 믿는 자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의 존재만 인식되면 이거 영적 싸움이구나. 그럼 벌써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거예요. 혈과 육에 대한 사람과의 사람, 상황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틀어졌구나. 이거 어떡하지? 야 여보 이거 어떡하면 좋아? 그 사람 말이야 나를 말이야 어떻게 하고 이 사람 정말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막 그렇게 놀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는 것은 상황이고 보이는 것은 사람인데 이게 치고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악한 영은 이게 상황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음이 오래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이지. 내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꾸 커갖고 믿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요렇게 주셨는데 이 믿음이 나중에는 믿음이 막 커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의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그릇이. 믿음은 그대로야. 믿음은 예수 믿는 믿음이지 예수 믿는 믿음인데 좀 있다가는 예수 더 믿는 믿음으로 또 예수 잘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예수 믿었습니까? 그 믿음 있습니다. 40년 됐습니까? 그 믿음 있어요. 그런데 40년 된 사람이 왜 조금 다르냐?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면서 이 눈이 열리는 거지 원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면 악한 영은 상대가 안 돼요. 목사님 우리 이사 갔는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뭡니까? 부적 같은 거래. 떼세요 이러니까 저 못 되겠어요. 목사님이 오셔서 좀 떼주세요. 그러면 목사는 죽어도 되나? 자기는 겁나고 죽을까봐.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니까 떼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가 떼면 괜찮고 우리가 떼면 안 괜찮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사도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목사님이 예수 잘못 믿어갖고 이상한 사람 얼마나 많다고요. 목사님이 예수 잘못 믿으면 그냥 틀어지는 거죠. 성도님이 예수 잘못 믿으면 틀어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초신자 때요 완전히 생판 초신자 때 저는 불교 회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참 하나님이 그냥 예수 못 믿게 되니까 저는 뭐 예수쟁이 너무 싫어했거든요. 아주 막 그냥 근처 왜냐하면 나보다도 훨씬 못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그냥 남에게 피해 끼치지 않고 내가 성실히 열심히 살면 잘 살 수 있고 그렇게 뭐 시끄럽게 안 해도 잘 살 수 있고 요란하게 뭔가 막 이렇게 안 해도 그냥 조용하면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정면 충돌을 겪으면서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되셨어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되셨어요? 안 됐잖아요. 그럼 빨리 눈치채야 돼. 지혜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한다고 지금까지 했는데 내 생각대로 안 돼. 물론 된 것도 있겠지. 근데 셈을 하면은 마이너스가 훨씬 많아.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됐어요. 안 됐다면 앞으로 여러분 남은 인생 여러분 생각대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빨리 눈치채야 돼. 그럼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 이제는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존재냐면 계속 되풀이하고 있어도 1년 또 되풀이하고 2019년 되풀이했잖아. 2020년 또 되풀이. 그대로 계속 되풀이. 그러면서 이 땅 떠나는 거예요. 결단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러나 평상시보다 이런 부흥회가 있을 때 빨리 기회를 하나님이 툭 던져줄 것 덥석 물고 결단해버려야 돼요. 이 특식이잖아요. 특식. 여러분 영적 전쟁에 인식만 하면 승리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아버지,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 초등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물론 뭐 초등학생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가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전체적인 도움, 큰 도움은 아직 부모가 하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살면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나? 남매가 대화를 합니다. 엄마가 이제 방에서 이렇게 거실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애 방에서 대화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오빠가 여동생한테 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끝까지 공부시킬 수 있겠나? 나 의심스럽다. 오빠 나도 그렇게 생각해. 초등학생이 벌써 그런 대화를 한다. 그럼 여러분 한번 부모로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대화를 한다. 그러나 그런 대화 안 하죠. 당연히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책임질 것이고 그러면서 그냥 학교 다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만 인식만 하면 또 이것이 악한 영이 나를 방해 서서히 시작됐구나 라고 인식만 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고 왜? 악한 영과 나와의 싸우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악한 영의 존재가 있다. 악한 영은 우리 힘으로 인간의 우리 힘으로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 예수 찾게 되는 겁니다. 예수가 밥 먹여주냐? 밥 먹여줘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 물과 기름 같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보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일 다 당하고 나서 다 죽반티 돼가지고 코피줄을 흘려가지고 그때 하나님 찾지 말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갖고 광야 40년을 왜 거쳤냐? 애굽에 430년 종을 살면 정체성 이미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바로 흠없는 어린 양의 문설주에 피를 발라서 이 패스오버 해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이 보통 녹록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에 우상 천지고 유혹 덩어리고 그런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바로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의 그 광야를 훈련시켰는데 사실은 40년 안 걸렸어도 됐는데 그만한 수준이 40년 걸렸어야 됐어요. 사실은 40년을 가만히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이렇게 걸린 게 아니고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2년 7개월 그까지 딱 애굽을 떠나서 가데스 바냐까지 2년 7개월 가데스 바냐는 다 가나안 국경지대거든요. 다 왔어요. 그것도 훈련을 엄청나게 받고 다 왔어요. 시내산에서 말씀 받고 엄청 훈련 받고 경험 쌓고 체험하고 거의 다 온 게 2년 7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가데스 바냐에서 12정탐꾼의 사건 속에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주저앉아가지고 가데스 바냐에서 37년 6개월을 머뭅니다. 한 곳에 37년 6개월. 거기서 다 죽어요. 예, 1세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하나님은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이가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하나님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안 일어나니까. 일어나면 가는데 안 일어나니까 주저앉아가지고. 오늘 여러분 주저앉아가지고 못 일어나고 있어요?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갖고 그 비교하고 내가 옛날에 빨리 일어나야 돼요. 긴가민가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국은 40년을 왜 하나님이 허락했느냐? 그게 광야 영성인데요. 그 40년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영성? 광야 정말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앞뒤 좌우 판단도 못하고 풀 하나 난 것도 없어요. 이 척박한 땅에 200만 민족이 어떻게 움직였고 200만 민족이 어떻게 먹고 있었을까? 이 보통이 아니에요. 근데 밤에 되면요 막 그 동물들이 나와갖고 이 뱀 같은 게 엄청나게 위험한 곳이에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사방팔방 구분도 못해. 너무 넓어가지고. 근데 풀 하나 없어. 근데 여기에서 이거 지냈다는 게, 그런데요 거기에서 40년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게 뭐냐?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셨다. 이게 광야 영성이에요. 그거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지셨죠? 뭐 되나 못 되나 뭐 여러분 생각대로는 잘 안 됐지만 그래도 아이고 내가 이민 와갖고 이거 뭐 영어도 못하고 이거 지금 여기 어떻게 살까 싶었는데 그래도 자식 공부 다 시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광야 영성은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내 자녀 책임지시고 내 가정 책임지시고 내 기업 책임지시고 내 삶의 건강 책임지시고 앞으로 있을 남은 여생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That's it. 그게 광야의 영성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영성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이 싸우시는 걸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 경험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게 계속해서 알게 되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말씀을 읽을 때요 이렇게 읽지 마세요. 확실하게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어요. 하나님이 목소리 주신 것, 입 열리게 하는 것, 말씀을 읽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크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픈 사람도 아니고 왜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읽으세요. 내 건강을 하나님께 확실하게 드러내요. 그래서 나 이렇게 하지 말고 또박또박 크게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은
성경은 계시의 연속성으로 계속돼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내가 하는 거 없어요. 역대하 2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호사밧 왕이여. 아이고, 여호사밧 왕한테 말했구나.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사적인 사건도 영적 말씀이기 때문에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이 여호사밧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큰 문제가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은 뭡니까? 아, 사탄이 나를 건드리려고 이게 뭔가 지금 상황이 왔구나. 이게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영적 싸움이라는 걸 인식할 때 우리는 뭐를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죠? 하나님. 그 일이 우리 일이.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박국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인데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간에게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박국은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께 대변해서 항의하는 말을 해요. 항변을 해요. 유일하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꼭 제사장처럼 인간의 상황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 항변하는 세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하는 항변이에요. 하나님, 왜 믿는 자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안 믿는 자는 왜 잘 돼요?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해야지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 세 가지예요. 다시 말하면 악인은 왜 영화를 누리고 의인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며 기도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이 세 가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그 소리 하거든. 그러니까 그걸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대신 항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거 우리 기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저 사람은 혹가다가 못된 짓 하는데도 너무 잘 살고 좋은 차로, 자녀들은 또 왜 저래 잘 돼?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어렵지? 하나님, 그러면 그거 지속되면 나중에 하나님 계시는 거예요? 안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존재마저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건강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씩 변화돼 버려요. 그럴 때 누가 뭔가 봉사하자 그거 배부른 소리다고, 내 사정도 몰라준다고. 그럴 때 목회자가 뭔가를 이야기를 앞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오히려 상처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혼자서 막 자괴감에 빠져 있으면 단체 카톡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그러면 또 초청하고, 뭔 짓인지 몰라, 어린아이들 같이. 물론 기분 나빠서 나가고 이제는 하기 싫어서 나가겠죠. 그런 게요, 영적으로 보면 너무 어린아이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꾸짖지도 않아요. 기다리시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세 가지 문제를 이제 하나님께 항변을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박국조차도 영적 싸움인 줄을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웠어요. 이리 치고 저리 치어요. 샌드위치예요. 바벨론의 치지, 그 전에 아수르의 치지, 저쪽에서는 애굽에서 또 치지, 가운데서 그냥 매 왔다 갔다. 그러면 엄청나게 하나님 믿는 민족이 도대체 왜 이러냐. 힘들었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좀 보면은 우리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교훈이고 본이라는 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박국 시대에 그렇게 왜 악인은 잘 되고 우리는 왜 이렇게 고생하고 고난을 주시고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응답이 안 되세요. 백성들이 그냥 통곡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박국이 이제 항변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BC 600년경이에요. BC 600년경이면 바벨론이 아수르를 갓 잡아먹을 때, 바벨론 아수르는 항상 원수지간입니다.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바사에게 또 집어먹히고, 바사 바벨론 원수지간이 지금 이란 이라크예요. 이란 이라크는 매 옛날부터 싸웠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힘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애굽을 무너뜨리고 이렇게 할 때 그 왕이 어떤 왕이냐, 여호야김 왕이었어요. 마지막 망할 때에 남유다가 마지막 망할 때에 5 왕이 있었습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시드기가 나중에 눈 다 뽑혀요. 여호야김은 원래 엘리야킴이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지어줬어요. 여호야김으로. 애굽이 내정 간섭을 하면서 그때 애굽에서 이렇게 자꾸 하니까 바벨론이 애굽을 치면서 여호야김을 그냥 잡아가 버렸어요. 근데 여호야김 왕이 어떤 짓을 했느냐? 성경을 읽으라고 그래요. 성경을 읽으라고. 파필러스 이렇게 쭉 있죠. 성경을 읽어요. 그러면 밑에 신하들이 성경을 쫙 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성경을 쫙 읽어요. 읽으면 찢어버려라. 그러면 읽고 쫙 찢는. 또 하나 더 읽어라. 자, 읽으면 찢어버려라. 쫙. 이런 악한 짓을 했어.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고 찢고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우상을 또 섬겼어.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상황에서 오는 상황인 줄을 그렇게 잘못을 해놓고 왜 악인은 잘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됩니까? 영적으로 우상을 섬겨놓고 말씀 소홀히 해놓고 하나님 왜 안 믿는 자는 이렇게 잘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왜 안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경건의 시간 하나도 없고 말씀 바빴어요. 너무 바빴어요. 먹고 살기.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말씀 한 번도 안 보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보다도 자식이 너무 좋고 하나님보다도 물질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주겠어요? 그거 주면은 나중에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가 또 잘했다고 또 거들먹대요. 그거 하나님 다 아시지. 영적으로 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빨리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래요? Why me?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세요? 이러지 말고 이거 악한 영이 지금 나를 건드리는 거야. 빨리 판단하면 딱 일어서는데 그렇지 못하고 막 온 백성이 날린 거야. 이게 이제 하박국도 눈이 어두워갖고 그냥 너무 날리니까 그걸 대변해갖고 하나님께 딱 하는데 하나님의 대답 하박국에게 네가 본 게 그게 다냐? 라고 묻습니다. 김 집사 어렵나? 옆에 있는 안 믿는 자
아니면 초신자 잘 되는 것 같나? 그래, 니는 조그맣게 어렵게 아파트에서 살고 아주 4,500스퀘어피트의 싱글집에 그 안 믿는 사람 살고 그거 부럽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나? 너는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나? 너 더 볼 게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너무 어려워요. 내가 장사가 잘 안 돼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어려운 거 옛날에 12,000불 들어왔다가 지금 7,000불 들어오는 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합시다. 옛날에는 많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적게 들어오는 거예요. 딱 적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조금 안 들어와요. 여러분 그렇게 해갖고 뭐 가게도 처분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우리 성도님 중에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 그거 당신 잘못해서 그랬다.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장사를 안 되게 했을 때는 안 되게 하는 이유가 있고 그거에 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리고 풍성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거 계속하게 되면요 2년 뒤에 심장마비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두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의 의미로 딱 이렇게 긍정적으로 두면 하나님이 피할 길로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뭔가 딱 보이게 해요. 거기에 그냥 있으니까 필이 꽂혀갖고 있어.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뭘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지. 그거 아니면 안 됩니까? 이거 아니면 내 굶어 죽어요. 이거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본 것이 그게 다냐? 더 있다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너가 성루에 올라가라. 성루에 올라가라 하는 것은 성이 이렇게 외곽성이 있잖아요. 그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니는 성에 올라가서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되어가라. 파수꾼은 적을 지키는 사람인데 성루라는 것은 성에서 망 보는 곳 아닙니까? 그 위에 네가 파수꾼으로 올라가. 여러분 오늘 내가 일반적으로 사는 가운데 영적으로 파수꾼 되어 보셨어요? 우리 가정에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 되어 보셨어요? 그것도 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것은 좌우로 성 밖으로도 볼 수 있고 성 안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게 네가 더 볼 게 있다고 하면서 그냥 봐라 이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게 해 주시는 거야. 눈을 열어주시는데 다시 말하면 하박국을 하나님 어깨에 홍말 태우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이 디즈니랜드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확 있는데 프레이드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길에 짜잔 하면서 막 프레이드가 막 시작되면 거기 사람들이 줄을 꽉 서가 있으면은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5살짜리 아이를 손을 잡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그 아이는 가랭이 사이로 어른들 가랭이 사이로 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아빠 안 보인다고 그럴 때 그래 알았어. 우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박국을 이렇게 그래서 네가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되어라. 파수꾼이 그래 올라가고 보니까 성 안이 다 보이고 성 밖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성 안에서 이렇게 보니까 성 안에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팔고 집 사고 응답받았다고 막 좋아하고 파티하고 저쪽에서는 울고 있고 그 성 안에는 뭐 가지가지 그냥 삶의 역사들이 이렇게 예 그러면서 뭐 다 가진 양 세상을 다 가진 양 좋다고 파티하고 있고 집 좋은 값에 팔았다고 예 너무 좋아하고 또 어떤 집은 팔지 마라 했는데 팔아갖고 손해봤다고 막 또 그 어떤 사람은 친구한테 또 4만 불 사기당해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좋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거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성 밖에 보니까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네.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는 여러분 아무리 잘 되고 성 안에서 이래도 적군이 쳐들어와서 함락해버리면 뭔 소용이 있어. 내 땅이 뭔 소용이 있고 잘된 게 뭔 소용이 있고 은행에 디파짓한 게 뭔 소용이 있어. 그렇잖아요. 6.25 사변이 터져가지고 남침을 해가지고 내려오면 그 은행에 돈은 무슨 소용이 있고 내 집 다 불탈 건데 다 북한이 장악해버릴 건데 뭔 소용이 있어요. 그렇게 아둥바둥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악한 영이 우리 가정을 건드리고
악한 영이 우리 자녀를 건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한심하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신앙생활 똑바로 좀 하자. 똑바로 하라는 거는 내가 뭐 똑바로 해갖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잘 믿자는 의미예요. 민기작거리면서 잡지도 안 하고 뜨겁지도 안 하고 미지근해. 이거 언제까지 가야 되지 이거? 라오디게아 교회가 초대교회 7개 교회 중에 계시록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이래요. 너희들 민기자 이게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찾고 돈도 찾고 뭐 이래가 민기자 너무 선명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요. 내가 너무 니글니글거려서 토할 것 같다. 세상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돈 벌려고 눈이 빠지면서 그냥 확실히 하는데 이 신앙은 왜 이래 확실히 안 되지? 그게 영적인 방해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업도 뭐 틈새 시장에서 내 혼자 독점하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는 물이 맑아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이 다 보이고 하나 좋은 거 있으면 여러 군데서 달라들어 버려. 이게요 방해가 엄청나요. 그런데 영적인 방해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데 그거 생각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매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왜 이러냐고 하는 소리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짧은 시간 이후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루에 올라가니까요 이게 갈대아인을 통한 심판이 보이는 거예요. 갈대아인은 바벨론을 말해요. 자, 그런데 안에서는 뭐 성경 말씀이 온데간데 없고 영적으로 너무 피폐해져 있고 그러니까 그 피폐해진 것을 심판으로 갈대아인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 심판이 있고 그런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는 잡아먹힐 거는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파수꾼이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안 먹히는 거야. 적군이 쳐들어와요. 자기의 너무 필이 꽂히면 안 들려요.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야. 주일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너무 필이 꽂히가지고. 여러분 쓰나미가 왔을 때에 거기에 미국인들이 휴가를 가가지고 가족들 휴가를 가가지고 아빠가 일찍 일어났어. 그래갖고 아이들을 데리고 와이프 깨워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은데 춥지도 않고 너무 좋은데 밑에 수영장이 아무도 없다. 우리끼리 가자.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막 놀고 있는데 아빠가 뭐 카드 하나 안 가져왔어요. 그 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올라가가지고 13층이야. 올라가가지고 카드를 가지고 내려오는데 저쪽에서 뭔가 크게 막 거품이 일어나면서 오고 있는데 보니까 파도네. 위에서 보니까는 그냥 파도네. 근데 애기하고 자기 와이프는 너무 즐겁게 노는 거야. 13층에서 저 파도가 온다고 올라와 하니까는 거기에 올라와 하니까 거기에 아빠가 막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이러고 있어. 막 이러니까 또 그 부인이 내려와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덮치는 거야.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가족이 지금.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그냥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막 내려가. 그냥 엘리베이터도 기다리지 못해 이 사람. 막 내려가는데도 중간에서 그냥 덮쳐. 나중에 3층까지 물이 차올라오는데 가족이 어디 간 거 없는 거예요. 자, 적군이 지금 쳐들어와요. 쳐들어온다. 안 들리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리는 자에게는 그럼 쳐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도망가야 되는데 성 안에 도망갈 데가 없고 밖으로 가면 바로 잡힐 거고 도로 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피할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주께 대한 소문이 들려오는 거야. 메시아를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메시아를 바라봐야 된다. 메시아가 여러분들을 구원한다. 이것이, 그러면 메시아로 그 하나님의 구원자로 같이 그렇게 해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주께 대한 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하인예음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러면 그 벌어진 것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이전에 내가 메시아를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메시아, 히브리어죠. 헬라어로, 그리고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이것은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3명이 있어서 그게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이 올리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3명입니다. 제사장, 선지자, 왕.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예요. 인간의 죄를 다 가서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죄 용서를 빌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요. 왕은 통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엄청나게 많은데 유일하게 예수는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루었다. 예수가 선지자, 그리스도다. 선지자, 유일한 선지자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참 왕이다. 유일한 왕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삶 가운데 예수가 우리를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를 죄에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 3가지 일을 동시에 하신 유일한 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뜻이 뭡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개 새끼는 뭡니까? 개예요, 사람이에요? 개 새끼는, 강아지는 개예요, 사람이에요? 우주 플리즈 대답을 좀 해주세요. 강아지는 개요, 사람이에요? 개 새끼는 강아지, 개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사복음서에는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해요. 제사장이 마지막에 묻습니다. 너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 맞냐? 내가 그다. 옷을 찢고 난리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권을 가진 제사함의 선포를 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나는이라는 패세지, 나는 뭐다, 나는 뭐다, 이거 절대 유대인이 하나님이 하는 말이니까 절대 그런 거 안 씁니다. 나는 뭐다 하는 건 절대 안 씁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라고 알리니? I am who I am. 그 뒤부터 절대, 그건 하나님이 쓰는 거지, I am이라는 말 절대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생, 이게요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뒤집어 놨어요. 그 말이 저거 하나님 행세한다고. 그런데 예수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이 맞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4대 성인이 아니라 천하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이잖아요. 둘 중에 빨리 선택하세요. 그래서 예수를 민기작 하면은 그냥 아예 사기꾼으로 인정해서 교회를 안 나오시고 완전히 신앙을 버리시든지, 아니면 예수가 하나님이면 확실하게 들어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시라 이 말이에요. 뭐 중간에서 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뭡니까?
근데 제가 잘 몰랐어요. 여러분, 그 마음에 몰라서가 아니라 당연히 모르죠. 예수 믿는 그 시간부터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시다는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모태신앙 3대 4대째 모태신앙은 매 그래. 나 못해.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이래요. 간증하는 거 싫어해요. 왜? 특별한 흙과 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모태신앙 50% 먹고 들어가고 모태신앙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 나중에요, 다 그냥 역사해버립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간증이 없다. 저는요, 간증이 있어요. 뚜렷한 간증이 있어요. 이 교통사고로. 근데 제가 운전을 잘했는데 상대방에서 졸고 내 차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완전 대형 사고가 났거든요. 인생이라는 건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갖고 하나님 만났거든요. 그럼 저는 간증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간증이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체험하려고,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체험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가 하는 순간 예수님이 어소리티를 줬는데 그 어소리티를 준 것이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 고백을 하는 무리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에게 하나님이 뭐를 주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는데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고 하늘에서 달면 땅에서 천국 열쇠 메스터 키를 준다. 이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교회에는 복음을 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교회는 복음을 줘서 모든 문제를 다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못 본 것은 그런 상황의 영적인 것을 못 봤고 그것이 악한 영이 존재하는 것이고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오늘 우리가 교훈을 받고 다시 한번 메시아, 그 하나님이 소문으로 보여준 메시아, 내가 성루에 올라가서 파수꾼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기업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파수꾼이 되어서 이 지역의 파수꾼이 되어서 성 밖과 성 안을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예수 아니겠어요? 그 예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바라보게 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오늘 우리가 다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정에 복음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깨닫기만 하면 작동이 되어가지고 우리 삶이 승리하고 우리 자녀가 일어나고 주저앉았던 사람이 다 일어나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면 체험은 당연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 간증하기를 싫어하지 말고 고백하면서 간증하는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들이 하는 기도, 주여 주는 주의 일에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따라합시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주의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주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은 내 일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는 것은 뭐 봉사하고 뭐 선교하고 뭐 이런 거 하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 예수 안 믿으면 못하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겁니다. 어떻게 믿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구원받고 그분이 나의 주인의 삶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겠대. 와,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을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는 하나님의 원하는 때를 말합니다. 이 수년 내라는 것은 몇 년 걸리겠구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는 걸 하나님이 딱 기다렸다가 이거 됐구나 팍 주는 겁니다. 그런데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게 뭐냐 또 보통 우리가 부흥한다 이러면 뭐 숫자가 많아졌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숫자가 많아 당연히 부흥하는 거죠. 숫자가 많은 거래. 근데 숫자가 많은 것을 부흥이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숫자 많은 거 허수예요. 그리고 수는 숫자에 불과해요. 여러분 특히 이민교회 숫자 많아졌다가 한순간에 없어져요. 배가 항해를 하는데 한쪽으로 쏠렸다 침몰입니다. 여기는 조금은 덜해도요 LA에 3년 안에 1000명이 됐어요. 개척해가지고 대형교회로 가는 거예요. 약간 다 착각하고 있고 담임 목사조차도 착각하고 있는. 설교 너무 좋아요. 설교 너무 좋습니다. 설교 잘하세요. 그리고 3년 안에 1000명이 된, 그 3년 안에 1000명이 되면 어떤 사람이 간 거예요? 옆에 있는 교회들이 다 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부흥할 때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는 왼쪽 호주머니에 100불짜리가 오른쪽으로 100불이 옮긴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0불로 착각하고 있는 건 얼마나 불쌍해요. 3년 안에 깨지니까요 한 사람도 안 남아요. 훈련시킬 이 엄두도 못 내고 너무 막 몰아오니까 그러면서 1년 딱 지나니까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붙는 거예요. 안에서 자기 주장 펴고 하면서 그러고 막 풍지박살 돼버렸어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게 숫자 많다 큰 교회다 뭐 외형적으로 뭐 크다 이거에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흥은 한 영혼이 와서 회복하고 변화되는 걸 말해요. 그건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주의 일이라는 거 예수 믿는 일을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숫자가 많은 것 좋아요. 그러나 숫자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야. 교회를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의 동시에 한 일, 그분은 하나님임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이 교회에 만약에 모두가 예수 믿으면요 요 버지니아 한 교회 가지고 뒤집어져 버려요. 하나님은 많은 숫자를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한 사람이 미국 발칵 뒤집어 놨어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 예수 믿는 사람.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부흥이에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하박국의 결론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자, 예수 믿는 자죠. 인정하는 자가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열매가
우리 필그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열매가 우리 필그림 교회 지체를 통해서, 그 지체가 하는 사업을 통해서, 그 지체에 있는 가정을 통해서, 그 지체에 속한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이제는 부흥이 어떤 것이고 주의 일이 어떤 것이고, 내가 영적 싸움이구나, 이거 모든 게 영적 싸움이구나, 이거 악한 존재가 있구나, 악한 존재 아무리 강해도 까짓 거, 아무리 강해도 내가 신앙 성장의 한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구나. 그래, 그러면 이 존재의 인식과 더불어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는 거구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서고 되새기고, 복음 앞에 서는 자만이 저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주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기도는 복음 앞에 선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을 막 통째로 흔든다. 그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이 요제라는 것을 드려요. 요제는 제물을, 앞에 드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이 흔들어요. 흔드는 의미는 뭐냐?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 이 제물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 제물을 드린 사람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안 흔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막 삶이 통째로 막 흔들리고 막 사업이 흔들리고 하는 거는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는 표시예요. 아무나 안 흔들어요. 무리를 흔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흔들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를 탔는데 그냥 막 풍랑이 쳐서 흔들려요. 막 그냥 흔들어요. 예, 네 하나님 거다. 오늘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고 하나님 거 증명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를 건드립니까? 그러면 악한 영이 건드릴 때 악한 영을 이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삶의 가운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파수꾼이 되어서 좌우를 다 앞뒤를 분간하고, 영적 싸움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데 나는 오직 피할 길은 그리스도다. 이 확신이 영적인 것이고, 이 확신이 네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이 확신이 내가 굉장히 머리가 하얘지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과 판단력과 영안이 열리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침착하게 가는 겁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천천히 가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괜히 이 속에 뭔가 악한 영의 방해가 있구나. 그러나 이 방해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는 것을 내한테 보게 할 거다. 그래, 내가 차츰차츰 기도하면서 바라보자. 어떻게 저렇게 캄다운하지? 저분은 왜 저렇게 웃고 다니지? 저분 삶이 웃고 다닐 상황이 아닌데. 그때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해당되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너무 눈이 어두웠고, 어떠한 상황도 상황하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악한 영의 존재가 있구나. 왜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싸움을 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싸움 안 걸어요. 하나님이 자녀 되는 순간 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영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녀의 일도, 지금 사업이 조금 불안한 것도 영적 싸움에 우리의 믿음을 서서히 더 건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의 마음을 더 건드리는 거예요. 이 건드리는 거, 이거 악한 영이 존재하는구나. 우리 집안에 악한 영이 우리 아이를 건드리는구나. 나를 건드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그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고, 하나님이 대신 싸우지. 그렇지, 나 하나님 바라봐야지. 그러면 벌써 승리의 확신이 서서히 마음 가운데 딱 차버려요. 그러면요, 염려 걱정 없는 순간,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상황을 내 삶에 보는 순간, 복음의 능력이 작동하는 순간 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체험은 생기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크게, 주의 일을 수년 내 부흥케 하소서.
이 의미를 잘 알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니, 나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부흥회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잡겠습니다. 짧은 시간 3일 동안 하는 이 부흥회, 내 평생이 좌우되는 전환점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내가 결단하고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복음 앞에 서게 해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함께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개인 기도도 하기 전에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중직자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런 가운데서 하나하나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금방 지나갈 거예요. 우리 한번 손을 한번 다 들고 기도하면서 손 내려셔도 돼요. 그러나 부를 때 한번 손을 두 손 높이 한번 들어요. 이 두 손 높이 드는 것도 손 들으려고 하나님이 오늘 손을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하나님이 건강 주신 거예요. 이거 하려고. 쭉 뻗고요. 다니엘 9장 19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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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부릅니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삼창 이거 하나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다니엘 9장 19절 찾아보세요. 주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때 손 내렸어도 돼요. 여러분, 있는 대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잖아요. 이거 우리 정말 악한 영 앞에서, 영적 싸움 앞에서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주여, 막 고함 지르듯이 하지 말고 간절하게 한번 부릅시다. 3번 부릅시다. 주여 주여 3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